자,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 주님이 주신 능력, 하늘에는 영광, 이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구주로 오셨습니다 하는 제목으로 성탄 메시지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람들마다 누구든지 사명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달란트대로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능력과 또 영성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사명,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고, 그 외에도 보면 또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노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구원하기 위함이라.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나오지요. 한마디로 묶어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사명이 뭘까? 우리의 생명을 건지기 위하여,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너무나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요 우리에게는 큰 영광과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은혜를 서로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성탄은 어떤 소식입니까? 하는 중요한 얘기예요. 세상에는 많은 소식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의 탄생은 세상에서 가장 큰 소식이요, 세상에서 큰 기쁜 소식이요, 좋은 소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완전히 굿뉴스입니다. 이것처럼 좋은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처럼 축복의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세상에서 가장 큰 소식이라고 첫 번째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오신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제일 큰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즉 성육신 하신 분, 도성인신 하신 분, 인카네이션 하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주신 소식이기 때문에 가장 큰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은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기뻐하는 날이에요. 인간이 죄로 인하여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라, 로마서 3장 23절 인간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죄에서 구원받게 될 소식이기 때문에 가장 기쁜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하시는 기쁜 소식이므로 가장 기쁘고 기쁜 소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죄인을 찾으러 오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다 죄인이잖아요. 너무 기쁜 소식을 받은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단 하나도 없다고 말했잖아요. 다 죄인들인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의 탄생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게 되므로 가장 좋은 소식이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어떤 수고도 노력도 하지 않고 그분만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것처럼 좋은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결코 굶주리거나 목마르거나 그러지 않고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가장 좋은 소식이 예수님의 오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로 나오는 자는 누구든지 목마르지 않게 하십니다. 굶주리지 않게 하십니다. 행복하게 하십니다. 마음의 평강을 주십니다. 주님께로 나오는 자는
그렇게 하나님이 보장해 준대요. 주께로 나오는 자는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로, 성경에 보면요, 이 좋은 소식, 기쁜 소식, 가장 큰 소식들이 너무 많이 널려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다 보면 그런 말씀들이 너무 좋은데 한번 여러분 몇 가지만 선포해 볼까요? 마태복음 2장 2절, 왕이 나셨도다. 마태복음 4장 17절, 천국이 가까웠도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28장 6절, 그는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사도행전 1장 11절, 너희들이 본 그대로 그가 다시 오시리라. 로마서 8장 33절, 나는 의롭게 되었노라. 로마서 8장 16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노라. 이런 기쁘고 좋은 소식들이, 메시지가 성경에 얼마든지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성도들이 가져야 할 바른 올바른 자세가 무엇일까요? 첫째,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믿고 알고 순종하여야 됩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 예수님은 진정한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알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자는요,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 각각 인도하여 내느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해서 주님이 지금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있는데 그 소리를 듣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귀가 막혀버렸어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항상 이 말씀을 믿어요. 장향이 목사야, 네 기도를 내가 듣고 있단단단단단단단. 내가 너에게 엄청난 축복을 준비하여 준단단단단. 너의 자자 손손손손이 잘되게 하여 줄 것이다. 단단단. 주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용기와 소망과 확신을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4절에 보면 목자가 앞서가면 양들은 그 뒤를 맴맴맴맴맴 하고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그분을 따라가면 보호가 있고 지킴이 있고 인도하심이 있고 축복이 있고 기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라고 했어요. 그 선한 목자는 요한복음 10장 11절 보시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양손 양발에 못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멜로만 쓰시고 옆구리에 창을 찔려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했잖아요.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시고 여러분을 구원받게 해주시잖아요. 세상에서 양을 위하여 죽어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죽고 못 사는 친구지간에도 하루아침에 변하더라고요. 하루아침에 부자지간에도 하루아침에 변하더라고요. 부부지간에도 하루아침에 변하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맞다,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분이에요. 그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누구도 믿고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만 믿으면 돼요. 제가 철야 때 이런 말씀을 드렸죠. 아버지와 아들이 목욕탕을 갔다. 추운 겨울날 한국적인 용어를 쓰는 거예요. 아버지가 탕 속에 딱 들어가니까 한국적인 말로 아우 개운하다, 아우 시원하다 이렇게 말을 했네요. 그 맞는 얘기죠. 근데 꼬맹이는 그걸 알아듣지 못하고 아빠 정말 시원해? 그래 들어봐라.
그리고 애가 들어가서 탕 속에 얼마나 뜨거워, 뜨거 하더니 속이 상해도 그렇지 아버지한테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성질이라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성질나면 무슨 소리 못해 그런 날 있잖아요. 아유, 세상에 믿을 놈의 새끼 아무도 없네 이렇게 버렸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 지금 너 아버지한테 욕을 해? 이러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아마 우리 든든한 교회 장로님인가 봐. 씩 웃으면서 알아, 사랑하는 아들아, 그러니까 예수님밖에 믿을 분이 없지 않니? 아멘이 소풍 가셨나 봐. 주님밖에 믿을 분이 없지 않니?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믿기를 축원합니다.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주신 분은 예수님 뿐입니다. 주님의 양은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을 알아보며 주님을 따르는 거라고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말씀했어요. 세상을 따르지 마세요. 주님을 따르세요. 주님을. 그러면 요한복음 6장 35절에 주님께로 나오면 결코 목마르거나 굶주리지 않게 하신다고 했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을 나의 스승으로 알고 본받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잘 말씀을 보셔야 돼요. 누구를 사랑하시되?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아무거나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 사람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냐? 친백성, 자기 백성, 택한 백성, 선민,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 성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묶어서 천국 백성,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사랑하시는데 언제까지?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 안에서의 사랑이 변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변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14절 제자들의 발까지도 씻어주신 분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알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믿고 살아야 합니다. 왜? 마태복음 16장 16절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진실된 신앙 고백이 베드로처럼 나와야 합니다.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시에요.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믿고 따르면 요한복음 14장 1절이 와닿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길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그분은 우리의 필요가 뭔지를 다 알고 계셔. 그 필요를 주님께 구하면 주십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니라. 여러분,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는 뜻을 구하시면 그 주님이 들으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의 영원한 양식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이 그 말이에요. 주님께 나오는 사람은 굶주리지 않는다. 요한복음 6장 48절 주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은 영원한 안식이 되신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주는 기쁨은 순간이에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요. 이기적인 게 너무 많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을 주셔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뭐라 했어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37절, 주님께 나오는 사람은 내어 쫓기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15절에 주님은 양들의 생명의 안전과 안식을 주신다고 말했어요. 자, 그러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나오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뭐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뭘까? 주 하는 말은 물론 아도나이, 로드라는 단어가 있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삶을 다 맡길 수 있는 분이시요. 이런 말이 나올 때, 그런 고백일 때 주여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은 뭘까? 만민의 구주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기 백성을, 즉 택한 백성을 구원하신다. 사도행전 13장 48절이에요. 누구든지 구원하는 게 아니라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여 보호하시고 지켜주고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십시오. 세상에 속한 자가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십시오. 세속적인 삶, 세속적인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기뻐하는 말씀 안에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머릿속에는 말씀이 천번 만번이 다 들어있어도 그 말씀이 내 속에 새기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건 엉터리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에베소 2장 1절로 3절 저들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구원하여 주신다, 건전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토스라는 말에서 나온 말인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에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 부어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요 대제사장이시요 대선지자이십니다, 그 말이에요. 특별히 히브리서 9장 11절로 14절, 그리스도는 속죄해 주시는,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는 대제사장이십니다. 계시록 19장 11절로 16절,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 왕중의 왕으로 우리를 선하게 다스려 주십니다. 지켜 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 그리스도는 하늘의 비밀을 선포하시는 대선지자이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한복음 14장 25절 보면 예수님은 33년 동안 세상에 같이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예언자로서 말세까지 계십니다.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지금은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또 계시록 20장 4절로 6절 보면 평화의 왕으로 천년 동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내 곁에 계시고, 이걸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면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임마누엘 신앙을 갖기를 원하지요. 근데 임마누엘 신앙이 단계적으로 있어요. 초신자부터 쭉 단계. 제 1단계가 뭘까? 마태복음 16장 24절 주 예수를 따라가는 신앙생활. 누가 가니까 가자, 알았어, 따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이 좀 성장하면 2단계 창세기 5장 24절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이에요. 동행. 3단계에 가서는 요한복음 6장 68절 주 예수를 꼭 붙잡고 가는 신앙생활. 내가 예수님을 붙잡았어. 여기까지는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내가 붙잡았어. 내가 필요해서. 하나님 병 고쳐주세요. 딱 붙잡아요. 주님, 내 사업장 책임져 주세요. 딱 붙잡아요. 내 자식 도와주세요. 붙잡아요. 내가 사고가 났어요.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내가 필요에 의해서. 그러나 잘 되고 잘 먹고 잘 되고 높아지고 괜찮으면 목에 힘이 들어가면 이거 손 놓는 거예요. 아버지 이제 신경 쓰지 마세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단계로 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5절로 13절, 주님에게 꼭 붙잡힌 신앙생활. 붙잡혀야 돼요. 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어디로 가요? 딱 붙잡아 놨으면 도망 못 가요. 도망가려고 그러면 이 정도까지 올라온 사람은요, 질병으로 좁혀든지 심한 사람은 데려가든지 아니면 더하면 사업에 실패가 오게 하든지 그 사랑하기 때문에 채찍을 가하는 거예요. 그래서라도 주님의 손을 못 놓게 만드는 거예요. 딱 붙잡아 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님께 붙잡힌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붙잡혀야 돼요. 다섯 번째 단계는요, 요한복음 15장 5절, 주님 안에 상주하는 신앙생활. 주 없이는 못 살아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네 말이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이런 단계까지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성탄절의 본래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탄생하신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 성탄이에요. 누가복음 2장 15절,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찾아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지신 일을 보자. 탄생하신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하여 동방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누가복음 2장 20절 영광을 돌리러 찾아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6절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가서 보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찾아와야 돼요. 지금 세상에서 춤추고 놀아나는 것이 성탄절이 아니에요. 오늘날 정말 착각에 빠진 너무너무 불쌍하고 어리석은 젊은이들,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아 이 땅에. 여러분들 자녀들이 정말 구원받기를 원합니까? 영원한 천국에서 천년만년 영원히 만나서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 찾아오게 해주십시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 찾아가서 은혜 입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누가복음 19장 3절, 삭개오도요 자존심 버리고 예수님께 찾아와 뽕나무까지 올라가서 구원과 변화를 받았어요. 마가복음 5장 27절, 12년 동안 혈루병원 자도 박박 켜서라도 주님께 가서 예수님이 찾아가서 예수님 옷깃을 만지면서 그 죽을 병에서 살았어요. 마가복음 2장 3절, 중풍병으로 죽게 된 친구를 네 친구가 들것에 메고 지붕까지 올라가 예수님께 찾아가서 다름했을 때 걸어가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살았어요. 마가복음 10장 50절, 소경 바디메오가 남들이 시끄럽다고 소리 지르거나 말거나 주님께 찾아가서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질러 부르짖다가 눈이 떠져 버렸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축하는 거예요. 찾아가서 축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20절이에요. 박사들은 별을 보고 가장 기뻐했고 축하하러 갔다고 마태복음 2장 10절로 11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해야 할 것은 그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세 번째, 탄생하신 예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보배함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려 경배했어요. 마태복음 2장 11절에. 예수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받으셨다고 빌립보 2장 9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모두 무릎을 꿇어야 한다고 빌립보 2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랬어요. 저는 유튜브 하나를 누가 보내주셔서 그걸 들었는데 남 놀라운 건 서울역인가 봐요. 내가 볼 때는 장소가 어떤 젊은 여성인데 막 걸어가더니 사람들 많이 모일 수 있는 그런 한국 고성에다가 가방에서 뭘 꺼내는 거 보니까 세상에 이게 트럼펫인지 뭔지 이걸 불러요. 기쁘다고 주 오셨네 만백성 맞아라 막 찬양을 막 울려 퍼져요. 사람들이 지나가서 이렇게 보고 그냥 가는데 막 계속 하니까 한 사람 두 사람 몰려오기 시작해요.
거기에 꽉 차가지고 거기서 그냥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찬양을 해요. 내가 거기서 뭘 느꼈냐면 용기와 담대하게 예수님 오심을 전하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는 지나가다가 몰려와서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보니까 막 찬양을 부르고 박수치고 하는 거 보니까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고 불렀겠습니까? 근데 용기를 못 내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 불러도 창피할까 봐. 그래서 사람들이 몰리니까 그보다가 다 몰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성도들도 종류가 가지각색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떻든 간에 그 젊은 여성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막 축하하는 모습에 저도 그냥 그 유튜브 보다가 버뜩 일어나서 만백성 맞으라, 서울역은 아니지만 내 방에서 불렀어요. 나도요. 너무 기뻤어요. 이게 우리들의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자 오셨단 말이에요. 진심으로 그분께 감사를 드려야 돼요. 동방마사처럼 보배함을 열으세요. 마음을 여세요. 가지고 있는 보배함을 열으세요. 그리고 가장 비싸고 가장 귀하게 여기는 황금, 유향, 모략을 드려 경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감사할 줄 몰라요. 모든 성도들이 그 믿음이 바닥치지 마시고 좀 감사하는 믿음으로 올라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이것처럼 기쁜 날이 어디 있어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가야 됩니까? 오늘 찬양대원들 산타 할아버지처럼 모자 쓰고 뭐 하고 다 했는데, 좀 이거 바깥에 나갈 때도 쓰고 다녀봐요. 한 며칠 동안은 좀. 얼마나 감사해요. 캐롤송이 없어졌고 추리가 많이 들어갔고 너무 속상해요. 밖에 나가면요. 성탄 2분날 24일 날도 돌아다녀 보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술 먹고 마시고 음식 먹고 그날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진정한 만민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는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주로 오신 예수님, 이날보다 더 기쁜 날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정성껏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옵시고 저들의 삶을 행복하게, 목마르거나 굶주리지 않게 하시고 참다운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